주님의 나라 이 땅에 곧 임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일곱인 심판 재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평화가 없는 죽고 죽이는 전쟁과 사륙, 전 지구적인 기근과 기아로 인한 식량난과 인플레이션, 계속되는 전쟁과 흉년과 질병과 땅의 짐승들로 땅 4분의 1이 죽는 파괴, 큰 지진으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의 유성이 땅에 떨어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사라지는 생태계의 광범위한 파괴와 지질학적인 변화와 공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일곱인 재앙에 이어서 나타나는 일곱 나팔 심판과 재앙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종말 환상은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부활과 영원한 미래와 소망을 위해 깨어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습니다. 나팔 심판 재앙은 일곱 심판 재앙보다 훨씬 더 무섭고 끔찍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더라. 지구상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생태학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지구를 강타합니다. 숲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소 공급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종의 대량 멸종이 일어납니다. 숲의 3분의 1이 불타버리면서 여러분, 동물들이 살아남을까요? 못 살아요. 숲속에 살던 생물과 동물의 대량 멸종이 일어납니다. 인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파괴되고 죽어가는 지구와 마주하게 됩니다.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는데, 피 섞인 우박은 무슨 뜻일까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피가 섞여 있고 불이 나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불과 용암을 내뿜는 화산 폭발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어찌되었든 하늘은 파괴를 쏟아붓습니다. 지구는 엄청난 재앙으로 파괴되어 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계시록 8장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럼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는 현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해일이 일어나고 바다가 피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양 동물의 3분의 1이 즉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 것을 족조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붉은 조류가 통제 불능으로 증식할 때 물은 피의 색으로 변하고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가 때로 죽습니다. 우리는 팔당 수원지에서 더운 여름에 적조 현상으로 민물고기들이 죽어서 물에 떠오르고 악취가 나는 것을 텔레비 뉴스로 작년에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비할 때가 아닙니다.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고 이것을 해성이 떨어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족조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이 재앙으로 전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수조 마리의 해양 생물이 죽습니다. 그 물고기의 사체가 죽어서 떠오르고 부패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양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숨이 막힐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바다에서 공급받던 생선값은 아마 천정부지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박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국제무역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수입도 수출도 막힙니다. 식량을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는 돈이 있어도 양곡을 살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서 원유를 공급받지 못해 유가 상승으로 피부에 느끼도록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여기에 피할 바가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재앙이 이 지구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쑥이라. 물이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졌지요. 이번에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여기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유성이나 혜성이 지구에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별이 강과 물과 담수를 오염시킵니다. 쓴물이 되었다는 것과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은 물에 치명적인 독소가 퍼진 것을 말합니다. 유성과 혜성이
강과 저수지와 호수와 샘과 담수에 떨어지는데 물이 독소로 오염되었다. 여러분, 물을 쓴 물이 되게 한 이 독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주 방사선 오염이라고 해석합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인해서 사람이 식수를 마실 수 없게 되고 독이 퍼져서 그것을 마신 것마다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둘째 천사의 나팔이 불러온 재앙은 바다에서 일어났지만 셋째 천사의 나팔이 불러온 재앙은 마시는 물에서 일어납니다. 둘째 천사의 나팔로 일어난 재앙으로 수출과 수입이 막히고 전 세계는 식량난에 시달리게 된다면 셋째 천사의 나팔로 일어난 재앙에서는 식수난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인간은 심한 기갈에 허덕이게 되는데 땅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으니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를 고통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나팔로 일어난 재앙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태양빛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태양빛 3분의 1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급격한 기온 하락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수십 도의 영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추울 뿐만 아니라 수많은 농작물이 얼어서 죽을 것입니다. 계절의 순환 질서가 깨집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혹한이 찾아옵니다. 첫째 나팔 재앙에서 지구의 나무와 풀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넷째 천사의 나팔 재앙으로 지구의 기온이 혹한으로 떨어져서 얼게 되자 나머지 나무조차 추위와 빛의 부족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식량난은 더욱 가중됩니다. 왜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앙은 잠깐 동안의 멈춤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세 번의 세 번의 경고입니다. 아직 새 천사의 나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새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재앙은 상상을 초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한 첫 번째 화가 일어납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천사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이 무저갱에는 악마적 존재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언제 갇혔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단서를 하나 제공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행성이나 유성이 아닙니다. 이 별은 지위를 가진 영적인 존재, 즉 타락한 천사들의 지도급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의 문을 엽니다. 무저갱의 헬라어 원문은 아비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밑닿는 데가 없는 구렁텅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끝이 없는 깊은 구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지위를 떠나 타락해버린 악령들, 천사들을 하나님이 큰 환난 심판 때까지 가두어 놓았다가 이제 그 무저갱의 문을 엽니다. 그 무저갱의 문을 열자 그 구멍에서 용광로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구름 같은 거대한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합니다. 계시록 9장 3절에서 6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견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타락한 천사가 열쇠를 받아 무저갱의 문을 엽니다. 그러자 용광로에서 올라오는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이 올라옵니다. 황충은 무엇일까요? 메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존재가 무엇일까? 사도 요한이 연기 가운데 올라오는 이 황충, 때 이것들은 무엇일까? 이것들은 영적인 존재, 즉 악한 영들, 즉 귀신들의 때입니다. 셀 수 없는 엄청난 수와 엄청난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무저갱의 구멍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것들은 정갈과 같은 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합니다. 정갈이 쏘여 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정갈이 없지요. 아마 별들은 쏘여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만 쏘여도 얼마나 아픕니까? 정갈은 보통 생물이 아니죠. 독을 가지고 있죠. 그게 쏘이면 죽습니다. 이 정갈들이 5달 동안을 사람들을 쏘며 괴롭힙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괴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갑니다. 이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고통이 5달 동안 계속됩니다. 7인 재앙과 앞선 4천사의 나팔 재앙으로 땅은 황폐하고 지구는 지진, 불, 화산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대기는 가스 연기와 구름으로 뒤덮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인류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재앙이 세상을 강타합니다. 세계는 적그리스도의 지도력 아래서 유토피아를 꿈꾸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계시록 9장 7절에서 9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무저갱이 구멍에서 연기 구름 가운데서 나와 5달 동안 정갈과 같은 쏘는 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힌 황충, 즉 악한 영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쟁을 위한 준비한 말들 같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전투적이며 공격적이며 파괴적이며 막강합니다.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습니다.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고 사람들이 최첨단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도 그것들을 이길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습니다. 이런 약한 영적 세력들이 이성적인 존재들임을 나타냅니다. 머리에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습니다.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습니다. 사납고 거칠며 포악함과 잔혹성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무자비합니다. 철호신경, 즉 철로 만든 가슴 보호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무기로도 이들을 맞서 이길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의 날개 소리가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과 말이 이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날개 소리는 이동하는 신속한 군대를 비유하고 병거와 많은 말들의 소리는 빠르고 거침이 없는 전 세계적인 피할 수 없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갈과 같은 꼬리와 꼬리에 쏘는 침이 있어서 이것으로 5달 동안 사람들을 쏘며 괴롭힙니다. 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더라. 전 세계적인 괴롭힘과 고통을 주는 무저갱의 구멍에서 나온 귀신 떼, 즉 악한 영들의 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인데 이것의 의미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7년 환란 동안에는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적 재앙으로 인해 끊임없는 전 지구적인 고통과 파괴와 전쟁과 재앙이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독수리가
공중을 날면서 외치기를 앞으로 새 천사의 나팔이 더 있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화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귀신의 때, 즉 악한 영들에 의해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며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임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임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악한 영들의 군대들이 해할 수가 없도록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환난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흘린 피로 제사함을 받고 순종하는 유대인 믿음의 사람들과 남아있는 자들이 뒤에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했지요. 근데 어떤 이들은 교회의 휴거는 7년 환란을 통과한 후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이들은 교회는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7년 환란이라는 저 지구적인 극심한 재앙과 심판이 있기 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후자에 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믿음의 삶은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설명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지만은, 교회에 출석은 잘하는데 잠든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준비되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부터 멀어진 영혼들. 몸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리 멀리 멀어져 있는 사람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아버리고 신앙의 애역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런 자리에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3가지 문제로 너희가 둔하여지고 그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3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 방탕입니다. 둘째, 술 취함입니다. 셋째,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3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면
세상 일에 연연하고 집착하고 몰두함으로써 하늘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둔하게 되어 무감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그날이 덕과 같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미 늦은 겁니다. 둔하여지고 무감각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아버리고 삶은 여전히 믿지 않았던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날은 내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항상 기도 중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관심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김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볼 수 있지요. 그 웅장하고 위대하고 살아계신 광대한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생각에 묶이고 내 수단, 내 방법에 의존하고 그런다고 삶이 달라지나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과 확신과 그 생명력을 상실해버리고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 일에 몰두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뒤에 남는 거예요. 그러다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깨어있어라, 잠들지 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관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시야가 열려야 되고 우리의 감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계시록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은유가 아니에요. 장차 일어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읽고 구원받은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게 되고 잠들어서 너희 영혼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라.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나의 삶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내 중심이 된 나를 하나님 뒤로 옮기고 주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 위에 생명이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